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또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죠. 1절에 첫 번째로 방문했던 그 방문지가 나와요.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안디옥에서 화살표로 보면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트라까지 오늘 가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과 반대 방향.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해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그렇게 왔죠. 2차 전도여행은 이제 거꾸로 가게 됩니다. 오늘 그 루스트라에 가요. 루스트라는 바울에게 큰 아픔을 안겨줬던 도시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거기에 갔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중증 장애를 가진 분을 바울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걷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너무 놀라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경배하고 또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서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외치면서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선동을 당했죠, 루스트라 사람들이. 그래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이제 죽게 만들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자 의식을 잃자 이제 성 밖에 갖다 버리는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루스트라에서 벌어졌어요. 이런 아픔의 도시인데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코스에 루스트라를 넣고 거기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돌 던졌던 사람이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여기에 간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위험이 있고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인 거죠. 바울은 이번에 루스트라에 갔는데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2년여 전에 그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을 때도 만났을 거예요. 그때의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가서 또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디모데가 성장을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루스트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곳이었잖아요. 바울을 돌에 던져 죽일 정도니까. 바울이 아마 이 루스트라에 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몇 명이나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을까? 과연 지금까지 남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을까? 이게 약간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보니까 겨우 예수님을 몰래 믿고 있는 그 간신히 믿고 있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제자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그 다음 코스부터 전도여행을 함께 하는 일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사람 고르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지 않나요? 마가가 그렇게 자기를 이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가 달라고 사정을 하고 바나바라는 빽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가 지금 한 18살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 믿은 지 2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실제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낸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1차 여행 때 잠깐 봤을 것이고 지금 2차에서도 그렇게 긴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동역자로 선택했을까요? 자기의 제자로 선택했을까요? 뭘 보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두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다. 따라해 봅시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2절을 읽어볼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의 성도들에게 칭찬받았다 그랬어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은 한 40여 킬로 떨어진 거리입니다. 지금 이 당시는 교통편이 도보로밖에 왔다 갔다 못하니까 매우 먼 거리예요. 왕래가 빈번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디모데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이고니온까지 디모데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칭찬이 퍼졌어요. 10대 청소년이잖아요. 10대 청소년이 도대체 뭘 잘했기 때문에 이고니온 사람들까지 칭찬을 했을까요?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했나요?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입상을 했나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연출 같은 것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 디모데의 삶의 향기가 퍼지고 퍼져서 그 멀리까지 알려진 거예요. 삶의 향기가 퍼진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디모데의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증표 가운데 하나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동네 게시판을 이렇게 출근하면서 봤는데 통장 모집 공고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지원 자격을 봤어요. 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또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는 3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의 사람이다. 저도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자격 제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자격 제한 조건. 이것을 강조하느라고 아주 색으로 진하게 쫙 표시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안 된다. 주민화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격 제한이 된다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라는 글귀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무리 이력이 화려하고 능력이 검증되어 있어도 또 봉사할 자세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도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아니면 통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원자의 평판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는 거잖아요. 이 통장이 되는 것도 주민의 칭찬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 집사의 자격 가운데 하나예요. 집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라는 소리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듣는 자이어야 교회 안에 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희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이후에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실망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망감이라는 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단체와 좀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계속해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그 업체와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부터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해서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또 사실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도무지 상식적이지도 않고, 야, 이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실망을 한 거죠. 그런데 야, 목회자인 나한테도 이렇게 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를 포함한 이 목회자들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이 자책감도 생겼고. 근데 그 여파가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갔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우리 원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누구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았대요. 이 당시에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고문을 받았잖아요. 모진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괴롭히는 성도들을 칭송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왜 핍박하는 자들을 칭송했을까요? 핍박을 해보니까, 만나보니까 그들은 나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는 흠모한 거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적인 지진이 일어났어요. 결국 이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 듣고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분의 말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듣고 있나요? 이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와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관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동역자로 선택한 것, 제자로 선택한 것은 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자,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는 이 루스트라, 어떤 곳이라 그랬죠?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바울과 디모데를 제우스라 그러고 허르메스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교회는 설립된 지 2년도 되지 않았어요. 목회자도 없어요. 건물은 더더군다나 없죠. 지금 우리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달려가서 다 환영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해요. 그런데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 어린 디모데가 믿음을 견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강한 믿음을 가졌을 수 있을까요? 1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라. 디모데의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보고 배운 믿음이다. 보고 배운 믿음. 디모데의 어머니는 예수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혼혈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디모데의 어머니는 헬라인과 결혼했을까요? 아마 추정하기로는 루스트라의 유대인의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숫자가 적으니까 이 헬라인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유대교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는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후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은 디모데의 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누구 때문이래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이다라고 바울이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된 것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이미 완성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완성형 선수가 있고 육성형 선수가 있습니다. 육성형 선수는 어떤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잠재력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 이 유망주를 잘 키워서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좋은 선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형 선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반면에 완성형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요. 선수로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당장 경기에 내일이라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수는 몸값이 비싸죠. 비싼 거예요. 자, 디모데는 육성형에 가깝나요? 완성형에 가깝나요? 제 생각에는 나이는 어리지만 완성형에 가까울 것 같아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바울은 손댈 게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서 바로 같이 사역하면 돼요. 같이 동역하면 됐어요. 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면 뭐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교육만큼은 우리 부모가 손을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시설 조직 뭐 규모 잘 갖추어진 교회에 갖다 놓으면 알아서 믿음이 자라겠지. 나는 그런 곳 잘 골라서 데려다 놓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우리 이 믿음의 세대가, 이 자녀 세대들이 이 믿음의 대가 지금 끊어져 가고 있잖아요.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 교회 앞에서 얘기했죠. 건물도 없었습니다. 목회자도 없어요. 교육관도 없어요. 청소년부도 없어요. 청소년부 담당자도 없습니다. 예수 믿음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믿음 생활을 보면서 디모데는 완성된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했던 것보다 우리는 3배, 4배 해야지 그거 될지 말지인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일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을 위한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외할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로 드물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이름이 뭐래요? 로이스래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래요.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분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들의 믿음을 놀랍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아마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집안에서 디모데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집안에서 디모데가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귀한 아들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갑자기 디모데를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러는 거예요. 1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날벼락 같은 소리지 않을까요? 남편도 없기 때문에 디모데가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고 보험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지금 떠나면 이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언제 만날지 몰라요. 뭐 고생길도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당장 내쫓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것이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기쁨으로 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배운 거예요.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것, 우리 재물 물려주면 안 됩니다. 뭘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물려주면 원망을 듣습니다. 근데 믿음을 물려주면 죽어서도 우리는 칭송을 받을 거예요.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자녀들은 영이 살아나요. 삶이 살아납니다. 디모데처럼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시작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목사님도 없었지만 나는 배웠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뒤에 대식 형제님이 올 여름에 저에게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오래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지금도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귀에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어릴 적 이제 주일에 교회 가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약간 좀 교회 간다 그러고 샛길로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 간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 안 온 것을 알고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도 안 드리는 저 녀석은 밥도 주지 마라. 쩌렁쩌렁하게 어머니에게 소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린 저 녀석은 밥도 주지 마라. 지금도 어떤 상황이 생겨서 예배 드릴 수 없을 그런 날이 오면 마음이 불편하대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대요. 할머니의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린 저 녀석은 뭐도 주지 마라? 밥도 주지 마라. 그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 할머니의 믿음이 대단하신 거죠. 그 믿음의 유산을 지금까지도 이어받은 거잖아요. 디모데는 믿음을 보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디모데는 어떤 믿음이다? 디모데에게 야 내가 로마에 가면 너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줄게 유혹하면서 디모데를 데려간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아마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 피 흘리는 것, 죽어서 끌려가는 것 아마 눈으로 봤을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이 간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고 위험해지는 것이고 생명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다 알아요. 거절할 이유도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돌봐야 됩니다. 나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남아서 교회 지키겠습니다. 나는 모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의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에도 순종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우리가 앞장 15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할례 때문에 얼마나 홍역을 치렀는지를 보았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자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달려가서 사도들을 소집하고 공회의를 열어서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미 디모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남자는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아마 할례를 못 받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야 된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거나 유대인을 만날 때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은 만나지도 않, 접촉 자체를 꺼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잖아요. 반쪽 전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가요? 18살 정도 됐다 그랬어요. 신체적으로 다 성장했어요. 성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것이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관계없다는 것 너무 잘 알아요. 더구나 이때는 의학적인 기술이나 마취약품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갑자기 겪어야만 되는 일이에요. 디모데가 얻는 이익이 있습니까? 디모데가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희생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할례를 받습니까? 안 하고 살았는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강제로 시키나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떻게 했어요? 두말하지 않고 순복했습니다. 내가 희생을 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편안함을 누린다면, 거부감이 사라진다면 내가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희생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따라서 희생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거다. 네. 디모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만나지도 아직 않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 시대는 나의 유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지는 일이면 하지 않아요. 내가 불편해지는 일이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래요? 기준이 누구기 때문에?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자기들 밑에서 기다리다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자 어떻게 하나요? 모세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경배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지금 이들의 생각 가운데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교회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안 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이 희생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거 노력해서 받았나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대신해서 치르신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따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거기에 노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고니온은 큰 도시예요. 근데 디모데가 사는 이 루스드라는 작은 동네입니다. 디모데 어머니 홀어머니잖아요. 그리고 호녀라이니까 그 작은 도시에서 이 가정이 정말로 이 존재감이 없는 무시당하는 그런 가정이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가난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작은 마을에 사람들도 주목하지 않는 이 가정에 이 디모데 혼혈인 이 디모데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 아들을 스카웃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칭찬받는 디모데의 모습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디모데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라한 시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시기를 잘 보내야 돼요.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은 루스드라처럼 이 추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믿음은 아주 화려하고 편리하고 다 갖추어진 로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루스드라에서 드러나요. 이런 작은 곳, 이런 별것 아닌 동네, 이런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여기에서 굴복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저는 좋아요. 만족해요. 우리가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것과 같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 외형적으로 대단한 거 없잖아요. 뭐 우리가 가진 뭐 자원이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별거 없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함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사실 칭찬받는 거 힘들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순복하는 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루스드라를 스킵하고 이것을 건너뛰려고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편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는 날 졸업식장에 갔단 말이죠. 졸업식장에 갔는데 맨 마지막 순서에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 찬송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양이 제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근데 다들 아주 비장한 각오로 아주 이 감격스럽게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부르지 않았어요.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가사에 동의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부를 수가 없었죠.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내가 양심이 있는데, 내가 이 가사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았다는 것이 하나도 감격스럽지 않고 부름받았다는 것이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부담만 가득한데 어디든지 가오리다. 빈들이나 아골골짜기까지 가오리다. 저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좋은 곳 가고 싶고 편한 곳 가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지 어디든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죠. 제 마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를 꼭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찬송이 왜 이렇게 긴지 아주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때 저의 마음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복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순복했어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서 디모데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찬양합시다. 제가 부를 수 없는 찬양이었다 그랬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 길을 갔고 또 디모데가 이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좋은 길이 아니고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심지어 죽음의 길이고 위험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길을 간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도 흔쾌하게 이 길을 가도록 보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 어린 디모데, 18살 디모데, 집도 가난하고 내세울 부모도 없고 교회도 건물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통의 그 자체이고, 그러나 그 척박한 땅 루스드라에서 그는 꿋꿋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의 이름이 그 주변을 진동하는 향기로 칭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키며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곳에서 믿음을 바라며 살아갔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러자 때가 되자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로 전격적으로 발탁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루스드라와 같은 땅에 제가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칭송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인내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전수하는 내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교과서와 같이 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디모데를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디모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칭송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너진 이 땅에 그 믿음의 틀을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를 희생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이제 주님께 기꺼이 나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진해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루스드라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온 것처럼, 하나님이 루스드라와 같은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데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 칭송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루스드라와 같은 그런 척박한 곳에 있을지라도, 추운 곳에 있을지라도, 위험한 곳, 어렵고 불편한 곳에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그 희생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그들도 믿음을 따라가고 믿음을 세우는 자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